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볼 말씀 두 군데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말씀 더 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라면 다 외우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본래 제가 회개 시리즈를 시작할 때에 한 4번, 길게는 5번 정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6번째인데 오늘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최소한 3주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5주간 동안은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무엇을,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회개를 할까, 이것에 조금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은 조금 중간 점검 단계로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 이 회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어떻게 회개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죄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회개 6번째, 회개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생각들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역사하시고 주님만 드러내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가 이 자리, 이 공간, 모든 영혼들의 심령이 흘러 넘쳐 모든 공격과 방해를 물리치고 오직 주님 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아팠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형제님도 계시고, 잠깐 저기 조한근 형제님이신데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조한근 형제님은 저보다 훨씬 형님이신데, 여러분 잘 아는 코털 박정규 전사님 아시죠? 박정규 전사님이 한때 동네에서 친한 형님으로 모시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시던 형님이신데,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가 처음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고 또 한번 저희 교회 와보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자리하셨어요. 네. 교회가 아마 처음이시라 조금 낯설고 여러 가지로 뭐 하나 싶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진리 말씀 안에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야기한다고 하시는 분이 보니까 지난주에도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또 다른 어떤 그룹들에서 11월 30일,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30일이죠. 11월 30일 새벽에 지하 땅굴을 통해서 북한이 쳐들어온다, 급습을 한다, 그거 막지 않으면 공산화된다, 그런 또 제가 메시지도 받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보기도 했어요.
어저께 밤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11월 30일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날까? 네, 제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전쟁은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붙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사단의 밥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여기저기로부터 듣게 될 것이지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은 그거 끝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것은 미리 다 알려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정말 내일이 12월 1일인데 전쟁이 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죽을 준비 안 됐는데. 전쟁이 나면 거의 많이 죽잖아요.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거의. 여러분 내일 전쟁이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전쟁과 상관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잘 듣지 않다가 누가 뭐 전쟁이 나네 뭐 하네 그러면 그때서야 막 우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12월이 오기 전에 저희 해외로 피난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해외로 피난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해외로 나아갈 비행기 값도 없지만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켜야지 어딜 갑니까? 우리 박세현 집사님은 아주 예비군이시죠? 총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저는 민방이라 뭐 총 줄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정말 신앙의 선배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위기 앞에 난 사람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를 두고 핍박을 피해 떠났나요?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성이고 신앙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참 큰일 났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전쟁이 나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예언들이나 소문들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무지한 수많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아마 오늘이 지나고 12월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전쟁이 꼭 있어야만 죽습니까? 아니죠. 전쟁이 꼭 있어야만 죽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후로 지금 여기에서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같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함.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 즉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망도 함께 들어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진단하는 성경의 증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은 인류 첫사람 아담을 말하죠.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1년 보장받았다. 손들어 보십시오. 안 계시죠? 네. 10년 보장받으신 분. 우리는 단 하루도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이 순간부터 죽음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 가운데 숨겨진 우리의 모든 실상이 다 드러나요. 우리 마음에 은밀히 숨어있던 것들, 여러분 자신만 아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에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종말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회개.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각자의 죄값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에요. 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 없다, 회개 없는 구원 없다 라고 하였죠. 회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 죄 없이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이른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우리에게 이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용서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주를 믿고 주를 영접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그 지난 날, 그런 헛된 나의 그 옛모습 자아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회개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이에요. 모든 구체적인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냥 예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용서받고, 그래 너희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 가운데 죄를 남김없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회개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의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회개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게 별로 없다,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의 삶.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육신의 한계를 매일매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바울이 탄식이에요. 이러한 탄식 가운데 계속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1장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항상 근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영광스럽고 기쁘고 자유한 것이지만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돌리면 우리에게는 탄식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가로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죽음과 심판 앞에 담대함은 얻게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시편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를 매일 의지하며 매일매일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죽음과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예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한때 청송교도소, 우리나라에서 이 사형수들, 지금은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불과 뭐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청송교도소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 대기수들이 있던 곳이고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었어요. 청송교도소장을 지냈던 이 박효진 장로님, 당시에 시대의 살인마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와서 대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사형 선고가 될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사형수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강 묻어있던 그 살인마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이 장로님을 끌어안고 감사하다 고백하며 결국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교수대로 끌려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증언에 따르면 죽음 앞에 사람의 두 가지 극명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하고 아무리 혈기왕성하였던 그러한 자들도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 소망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너무나 평안하게 오히려 앞에 있는 사형 집행관들에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스데반과 같은 그 천사의 얼굴로 생을 마감하는 반면에 끝까지 복음을 부인한 몇몇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며 어두움에 무언가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막 그러며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발악을 하면서 죽기 싫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두 가지 극명한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참된 회개를 했고 회개의 삶을 사는 인생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제 아내가 두렵대요.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만약에 나면 두렵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인간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확고히 붙들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세상의 종말을 준비함. 네, 이것은 더 큰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세상의 종말을 준비함인데 웬 나의 회개가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를 보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인류가 시작되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당신의 손으로 끝내겠다고 하십니다. 분명한 명확한 결말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종말, 세상의 끝, 어느 시대나 이것은 사람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지금도 핵 문제나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식량난, 지금 아프리카에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전염병들, 이런 이슈들 앞에 이 종말이라는 이슈가 함께 따라오는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들로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끝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옵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종말을 따로 떼어내면 이상한 데 빠져요. 뭘 위한 선교인지도 모르고 종말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성도들이 마치 나 한 사람 잘 살겠다고 그냥 속세를 떠나고 나 한 사람 보호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땅끝까지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다 하면 그때서야 복음이 주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함으로써 종말이 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한다면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요? 이 영혼도 주를 알게 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모두가 주를 알게 되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이 다 예수님 그 복음 들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세상 끝날의 종말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의 선교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989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이죠. 1989년 시작된,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요. AD 2000 and Beyond Movement예요. AD 2000 and Beyond Movement입니다. 박세현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니까 발음 멋이 안 나네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 저 끝에 1989년에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당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복음이 얼마나 전해졌는지 조사해 보자.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1989년에 내린 조사 결과는 당시 전 세계에 몇 개의 종족이 있다고요? 그래요. 24,000개의 종족이 있어요. 24,000개의 종족 가운데 당시에 11,000개의 종족이 아직 복음을 못 들은 겁니다.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절반이 조금 더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AD 1989년까지 절반 조금 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우리 2000년 전까지 남은 11,000개의 종족 복음 다 전해서 주님 21세기 맞이하기 전에 주님 오시도록 하자. 이 운동이 뭐라고요? AD 2000 and Beyond Movement라고요. 알겠죠? 너무 기네요. 열심히 이제 선교의 박차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도 1989년에 제가 보니까 한국이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1000명입니다.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27,000명이에요. 이때부터 한국 교회에도 선교합시다라고 이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몇 년도예요? 2014년. 이 운동은 실패했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까지 열심히 했는데 못 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운동의 여파로 전 세계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이, 이 DNA가 교회마다 심기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방 개척,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갑시다.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하여 1989년에 11,000개였던 미전도 종족의 수가 2001년에 이르러서는 8,000개 남았고, 2004년에 6,000개, 2006년에 3,600개, 2008년, 2010년에 이르러서는 1,500개. 선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M2414 운동, M2414는 마태복음 매스튜지요. M2414라는 이 운동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콜 투 올 모든 교회들을 호출한다. 어디로? 이 사명으로, 이 사역으로, 이런 뜻이에요. 2008년에 콜 투 올 운동이 일어나요. 굉장히 강력한 운동이고 지금 이것이 이 시대의 전세계 교회 운동입니다. 기본 정신은 M2414와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는 그냥 땅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그러한 구호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교 대상 지역 그 종족 리스트를 뽑는 거예요. 1부터 몇 가지 다 뽑고 전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남은 종족들을 분담하는 겁니다. 각 단체, 교회, 나라들이 모여서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너희가 가져가라. 11번부터 20번까지는 너희 단체가 해라.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그거를 분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분담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맡은 종족을 어떠한 방법으로 향후 몇 년 내에 누구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보낼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게 바로 콜 투 올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콜 투 올 운동본부 들어가면요, 테이블 71, 71이라고 나와요. 71번 테이블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71번 테이블의 그 리스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2008년 시작될 당시에 인구 5만 이상의 종족 그룹 가운데 1000개의 리스트를 이들이 뽑았습니다. 2008년에. 그래서 2008년에 이 1000개의 그룹을 다 전세계 교회와 단체들에게 분담한 거예요. 4년 동안 그 분담한 거 가지고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2012년 4년 후에 모여서 보았더니 그들이 마지막 남은 1000개의 그 리스트 가운데 600개의 종족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몇 개예요? 한 400개.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이들이 그 테이블에 남은 리스트의 수는 389개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선교 컨퍼런스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에 콜톨에서 발표한 것은 350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남은 종족이 이제는 352개 종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불과 25년 만에 11,000개 남았는데 거기에 350개로 줄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만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네. 제로 포인트를 향해서. 주님의 재림은 실제로 가까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는 말도 부족하대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 골목 끝에서 지금 코너 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 이제 코너만 딱 돌시면 이제 얼굴 보이는데 그렇게 긴박했다,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서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역사상 가장 큰 환난과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시작된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저 보코하람, 하마스 그리고 IS 이 지역에서 무참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 팽배한 이 기독교 정서가 토양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과 동시에 하나님은 대부흥과 대추수도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핍박과 고난이 있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린 이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나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낙담될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신다는 것에 심취해서 승리주의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아멘이세요? 우리 가운데 의외로 이거 믿지 않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잖아요. 그 요나 한 사람을 왜 보냈냐고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발악을 하는데 결국 보내시잖아요. 제 아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요나 이야기거든요. 물고기한테 먹혔다가 뱉음당하는 그 요나 이야기. 네. 하나님은 요나를 반드시 보내셨어야 됩니다. 이 니느웨에.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셔야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인생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망각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더디 오는 것이에요. 더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준비시키세요.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에 앞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났고 그 어떻게 출산했고 그 부모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고 세례 요한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데스티니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를 지시기 그 구원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먼저 보내셔서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그 일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3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나이 30 꽃다운 나이에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 세례 요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회를 하면 마지막 계주의 주자가 영광스럽게 꼬린을 딱 하죠. 1등으로. 여러분 마지막 계주가 있으려면요 그 앞에 먼저 선두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이전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그 일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대부흥을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서쪽에 대서양의 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헤브리디스 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1800년대와 1900년대 두 차례 큰 부흥을 경험한 곳이에요. 1800년대와 1900년대. 특별히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있던 시기죠. 이 시기에 이 스코틀랜드 이 헤브리디스 제도에서는 큰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것이 역사상 일어났던 가장 마지막 대부흥입니다. 그들이 앞서 100년 전에 1800년대에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불과 100년 만에 영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불과 100년 만에 영적으로 폐허가 되어서 교회에는 빈자리가 텅텅 비었고 다 늙은 어르신들만 앉아 계셨고 젊은이들은 방탕하게 술, 세상에 취해서 그냥 그런 시대였어요. 부흥의 흔적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흥을 준비하시는데 그때 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조금 좀 흐린데 양쪽에 있는 두 할머니예요. 한쪽은 패기 할머니이고 84세고 장님이십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저 오른쪽에 계시는 할머니가 크리스틴 할머니이십니다. 82세이고 극심한 관절염으로 걸을 수 없던 분입니다. 이 두 자매 할머니인데 눈이 안 보이고 못 걸으니까 교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할머니가 교회에 못 가니까 자신들의 오두막집에서 영적인 폐허가 된 자신들의 이 모습들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부흥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저 가운데 있는 던컨 캠벨이라는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시고 부흥사이십니다. 이 두 할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던컨 캠벨이라는 목사님이 너희 교회에 올 것이다 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할머니가 던컨 캠벨이 우리 교회에 오신대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던컨 캠벨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초청해 보세요. 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초청했어요. 근데 오실까 안 오실까요? 안 오시죠. 왜요? 바쁘니까요. 바쁘니까. 전 세계적으로 바쁘신 분이라 스케줄이 빡빡해서 이런 조그만 동네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던컨 캠벨이 그거를 거절해요. 근데 이 두 할머니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던컨 저분이 다른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너 지난번에 연락 왔던 그곳 거기 가라. 그래서 취소하고 일정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옵니다. 이 할머니네 교회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동네의 모든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돌이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4년 동안 이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사회적인 죄악들이 떠나가고 정결한 이 운동이 막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대부흥 가운데 마지막 대부흥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대부흥이. 하나님께서 이 두 할머니를 그 대부흥의 선두주자로 예비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이죠. 1907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그런데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4년 전 1903년에 북한에 속한 강원도 원산이라는 그쪽에서 부흥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은
당시 원산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시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과 그의 동료 7명의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들이 그 척박한 강원도 추운 땅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의사였습니다. 엘리트였어요. 그런 당시에 이 미개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들이 낙심하여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선교사들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그만 자리에서. 이 기도 모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당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님의 터치를 받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뭐였냐면 자신의 선교 실패,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선교 실패의 이유를 조선인들이 미개해서 무식해서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조선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제일 잘 사는 미국에서 왔고 나는 의사이고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안 믿어? 이러한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예배 때에 자신이 심호하던 원산감리교회 이 강단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겉으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들 밉다 했고 정말 정죄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자 그 하디 선교사님의 한글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던 진천수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선교사님들에게 그 한글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여기 나와 있던 거지 자기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니라고 가짜 성도였다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회개 운동이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평양으로 번졌고 평양으로부터 우리 한반도 전역에 번지게 되어서 불과 3년 4년 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3배 4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1903년 1907년 일입니다. 최초의 부흥이었던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기도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스코틀랜드, 평양, 오순절 이 모든 큰 부흥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흥에 앞서 그 부흥을 예비하는 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그러면 그 부흥을 예비하던 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기도와 회개였어요. 기도와 회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이 마지막 때의 부흥,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동기이고 세상의 종말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열매는 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죽었던 우둔했던 마음이 깨어납니다.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회개하면요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성과 구원이 이 회개의 열매인데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가운데 뭐 두세 명이 아니라 이 회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집단, 한 도시 강권적으로 부어지면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폭발력 있는 운동으로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는 운동으로 번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되어 기도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둡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받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의 모습을 도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볼 때에 우리가 교만해 보입니다. 독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준비하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경험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회개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한 주 회개 없이 이 자리에 오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왜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 진리가 거울이 되어서 나의 죄인의 모습을 비춰주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매일의 근신과 탄식과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기도로 회개로 구별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죠?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회개하는 교회, 선교하겠다고 작정하는 교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한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만하고 주님의 그 사명을 모르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개인과 교회는 모르겠어요.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주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회개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떠한 소문과 난리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 내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셔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종말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휩쓸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한번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볼까요? 이 고백이 없으면요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죽게 되었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권능 부어지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내가 이 교회가 그런 주님 앞에서 정결한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